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악인의 특징은 자기가 범한 악행에 따른 죄의식으로 인해서 그는 보복의 공포를 두려워하고 항상 그 마음이 눌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두려워하고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한 바다 다시 사자와 같이 힘을 얻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므로 잠언이 말씀하는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율법에 통달했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신념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자들이고 그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잔당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도의 삶을 시작했는데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디서든지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둘로스,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서든지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암만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삶의 표대를 발견한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오고 또 매일 아침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와 같이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눌려있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의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이 표현은 나라에 반역과 모반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관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계속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는 이러한 반역으로 인해서 왕조가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버마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사건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공포와 괴로움에 몰아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통치자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같은 불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2절도 앞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절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하게 의지할 때 사자같이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2절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때 지혜를 얻어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 하지 않고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차고 그리고 지혜가 없으므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2세기 남짓 기간 약 200년 동안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조가 9번이나 바뀌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3세기가 넘는 동안, 즉 300년의 기간 동안 한 왕조, 유다의 왕조가 유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노력했고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유다도 똑같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히스기야와 같은 의식 있는 왕들이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자기의 나라를 지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고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에만 왕이 나라를 경영하듯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경영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께로부터 지혜를 얻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을 바르게 경영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사건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 칭의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란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죄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가령 미워했다거나 의심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괴로워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도 수만 번씩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나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는 돈을 노동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힘을 모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길에서 만난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윽박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서 이 일을 그 주인에게 고했고 그 주인이 이것을 크게 책망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뜻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죄인이 다른 죄인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충분히 용서했다라는 표현이었고 그는 그 숫자로 7번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라고 하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다면 결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면 또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서 율법이란 유대인의 믿음과 삶의 기초로 간주되었던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라는 것은 여기서의 표현은 하나님을 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죄의 경중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묻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자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악에 대해서 서로 좋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아우성 소리에 귀를 막고 악을 행하는 일을 서로 격려하며 바로 그 결과 사단의 왕국이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불법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에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바른 일로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상대주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상대주의는 인간이 어떤 경우에 따라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많은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그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얻은 사람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상대주의 시대에 살면서 이럴 땐 이것이 선이다, 저럴 땐 이것이 오히려 악이다 흔들리지 말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한 옳은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잠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바른 것이고 남이 하면 그것은 죄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잘못된 상대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해서 사도 베드로가 되었고 사울도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바른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상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의와 악의 길에서 나는 잘 몰랐다 핑계대지 않으며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발견함으로 오늘도 길을 잃지 않고 하루의 순례길을 승리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